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불교에서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유교에서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조상신을 섬기는 미신에서 구원받으세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여러 각도가 있는데요.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것, 과거적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몸이 아픕니다. 주여 지금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해 주소서. 이건 현재적 구원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퍽퍽하고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구원해 주소서. 이 현재적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불안해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것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죄에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생각지 않는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현재적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은 주여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계속 진행형이죠. 그런데 미래적 구원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셔서 아직 천국에 안 갔지 않습니까? 미래에 갈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죠. 미래적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아 현재의 가난과 또 질병과 고통과 불안과 옛사람에서 계속 구원받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깊은 기도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기도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밤 4경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즉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사고를 당할 일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내 차를 덮칠지 몰라요. 저는 잘 가고 있는데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가 터져서 나를 삼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자주 걸어오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풍랑 속에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소리쳐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혀 죽게 되어 고통 중에 있는데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협박이 아닙니다. 복음은 협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나 그 예수 안 믿어요. 그러지요. 나 그 예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맞춰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무식하기 그지없고 용감하기 그지없고 적극적이 그지없는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성경 28절 29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갈릴리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꿀 먹는 벙어리 정신이 나가버렸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주여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요.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앞서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죠?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잔말 마. 어떻게 너가 걸어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걸어와 봐라. 말씀하고 있죠. 29절 오라 하시니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그 위대한 체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 무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있거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시골 촌놈이어서
이제 봄에 제비가 날아옵니다.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은 제비가 열심히 처마 밑에 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니다. 지푸라기 물어다가 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알을 낳고 제비 새끼를 이제 까게 됩니다. 근데 제비 새끼가 이제 어미가 메뚜기도 잡아오고 미꾸라지도 잡아오고 또 올챙이도 잡아오고 여러 먹이 사슬을 이제 열심히 어미가 잡아옵니다. 근데 입을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새끼는 어미가 깨워서 먹이지 않습니다. 동물의 새끼는 너무 냉혹합니다. 입을 쩍쩍 벌리고 방금도 입을 벌려서 먹었던 그 새끼가 다음 옆에 있는 새끼한테 이번 너가 받아 먹어라. 그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새끼는 입을 벌리는 새에게 계속적으로 어미는 먹이를 넣어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라야만이 또 남쪽 나라 가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입을 벌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은혜 주시지 멍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워서 뭔가 밀어주지는 않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현재적 구원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구원받고 불안해서 평안으로 구원받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받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계속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무서워하는 순간 깊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가고 있다가 현실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좀 무리를 걸어고 가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현실을 바라보고 물속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본 순간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예배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갑자기 나 이렇게 하면 뭘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하면서 현실로 가니까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소서. 주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오. 주님이 사람을 붙여 주시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 이래 예비하여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빠져서 뭐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성경 다 같이 30절 보실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하소서. 현재적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잘 가야 할 텐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잠시 빠져서 깊은 슬픔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든. 오늘도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손을 내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현재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신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삶의 장소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뭔가 문제가 꼬여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숙제, 작은 숙제,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들
해결되지 않는 것 압니다. 그러기에 주여 구원해 주소서 손을 내미는 당신의 자녀들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안에서 평강으로 구원해 주소서.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해 주소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구원해 주소서. 옛사람 성품에서 새사람 성품으로 구원해 주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